인공지능이라고 하죠.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람의 지능이 가진 학습이나 추리나 뭐 작용, 뭐 적용, 논증과 같은 것도 다 갖추고 있죠. 그런 기능들이 다 갖추고 있고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겠죠. 네, 계산기부터 시작했잖아요. 0과 1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언어가. 그렇게 계산기로 시작한 컴퓨터가 사람의 손으로 자연 언어를 이해를 하고 음성을 번역하고 로봇을 만들고 또 운영하고 이제는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학습해서 지식을 익히고 그 범위 내에서 인지하고 판단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는 이 생성형 AI라고 해서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들을 기존에 우리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영상이나 이미지나 텍스트들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조합을 해요. 조합을 해가지고 비슷한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컨텐츠를 다 학습을 해요. 얘가 연결이 돼 있는 한은. 챗 GPT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에 있는 웬만한 도서관들 다 연결돼 있고 거기에 전자자료들을 다 자기가 다 분석해서 알려주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사람의 손으로 명령만 입력만 딱 하거나 아니면 음성 명령만 딱 해도 그냥 다 나옵니다. 이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쓰는 스마트폰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 전에는 폴더폰 뭐 이렇게 투지폰 이렇게 써가지고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한다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음악을 듣는다 그것도 원래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술로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삶을 편하게 하는가에 초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개발했어요. 막 개발하고 지금 우리 개발자들도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사람과 자본이 투입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너무나도 정교하고 그러니까 무서워졌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 장난 때문에 증시가 한순간에 막 퍽싹 내려앉기도 하고 미증시가 그렇죠. 누구의 안전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이 뉴스 가짜 영상을 막 유튜브나 아니면 뭐 방영을 해버리면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지고 그게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누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는 다양하고 셀 수 없이 많아졌고요. 그걸 이제 다 받아들이지도 못해서 AI를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쓰려고 하는 거고. 그걸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정보 찾는 것도 이제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고리즘을 타고 나한테 계속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계속 주잖아요. 쉴 새 없이.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유튜브든 뭐 트위치든 뭐 다 알고리즘 타고 내가 검색했던 거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손가락만 있으면 전 세계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경할 수 있어요.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 하면은 그냥 지도 들어가서 그냥 실시간 CCTV 딱 눌러버리면은 그냥 다 떠요. 외국에 있는 그 것들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내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걸 함께 나눌 커뮤니티나 사람이나 찾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가짜들이 많이 생겼죠. 아마 조금 더 빨리,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많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결정적인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살다가 보면 꾸준한 그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질문을 해도 각자 느끼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럼 그 안에서 의견 나누면서 공통점을 찾고 하면서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각자 느끼고 해석하는 바에 따라서 다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시간마다 장소마다 다 다르니까 팩트 체크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모든 걸 지금만큼 정보가 빨리 오가는 시대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일단 뭐 여러분 우리 유튜브 보다가 뭐 갑자기 뭐 속보하면서 뭐 뜬다고 쳐요. 그게 가짜라고 해도 그 깜짝 놀라서 막 보고 막 퍼뜨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막 조회수 만, 10만, 100만 올라가겠죠. 어쨌든 이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MIT에서 방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사진이나 뭐 동영상이 이게 가짜다 해서 면밀하게 좀 더 AI를 AI가 살피게 만드는 거예요. 조작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별해서 가짜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좀 쓸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가만히 뉴스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다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신뢰성이 있다 치잖아요. 이게 신뢰성이 있다고 치면은 그만큼 이거 한번 삐끗하거나 완전 무너졌다 하고 완전 다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 되게 위태로운 거잖아요. 위태로운 거는 항상 옳은 게 없어요. 자, 이런 시절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뭐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아마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선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가, 이 두 가지를 내가 명확하게 해야 가짜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방법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는 뭐 하다 못해서 뭐 이 짜장면을 먹는다라고 쳐도 짜장면을 뭐 식초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고춧가루 같이 넣어 먹는 사람도 있고 고춧가루만 넣어 먹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다가 뭐 후추 뿌려 먹는 사람도 있고 계란 후라이 얹어 먹는 사람도 있고 오이 채 썰은 거 안 넣으면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가 들어가면 아예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오만 사람 다 있어요. 그 중에 짜장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짜장면이란 거. 내가 짜장면을 먹고 있구나. 그게 중요한 것처럼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요. 내가 속한 집단의 방법이 있어요. 논리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죠. 우선 각자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이걸 가짜로 봐야 될지 진짜로 봐야 될지 알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국사를 공부 안 했다고 치자고요. 일본이 역사를 조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볼까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있는 곳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요. 세분화해가지고 또 거기서 나는 요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속한 곳의 출발점이 대략 여기쯤인 것 같은데 내 스스로가 그 영역 안에서 잡고 있는 출발 지점 또 목표 지점 방향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 이거 아주 두 가지가 명확해야 가짜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아주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요. 후자는 그 안에서 경험하고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고요. 그것들 중에서 내 스스로가 가지는 나의 독립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거든요. 둘은 연계해서 또 가져야지 하나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분들이 뭐 캥거루 족이니 뭐니 해서 말 많잖아요.
앞으로 나가기 힘들어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뭘까 고민하면서 보니까 경제적인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이거 뭐 해도 안 되네 하고 하는 것들이 뉴스에 자꾸 나잖아요. 그런 소식들이 자꾸 들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변화 중에 있는 요즘이라서 도저히 어떻게 가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발짝 내딛기가 두려운 거죠. 갈 수가 없어요. 여기 갔다가 옳은지 그른지 이걸 뭘 알 수가 없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한번 삐끗하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근데 분명한 건 위기는 곧 기회겠습니다. 위기는 그냥 할 수 있는 것 하면 돼요. 그럴수록 혼란스러울수록 막 이렇게 처져 있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 됩니다. 우직하게 멀리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네, 고맙습니다. 멀리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멀리 보일 때가 있고요. 멀리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땐 그냥 내 앞에 보고 가면 돼요. 세찬 비나 눈이 내리는 날, 안개가 쫙 껴있는 날, 저 멀리 보겠다고 막 운전을 한다 치면 저 멀리 보겠다고 라이트 쌍라이트 탁 켜고 가보세요. 더 안 보여요. 그냥 안개등 탁 켜고 그냥 앞만 탁 보고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들만 쫙 보고 가는 게 그게 최선이죠. 그게 안전하잖아요.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안개가 거친 다음에 이 비가 그친 다음에 계속 앞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망설임 없이 날이 겠네, 안개가 거쳤네 하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한번 또 부려보는 거. 그리고 그런 때를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 앞에서 신앙적인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했을 때 기억하면 좋은 말씀 같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다짜고짜 야 분별해라고 하는 거죠. 이봐 분별하라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인데 특히나 영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영을. 하나님의 성령만이 영이 아니라 다른 영도 영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영이 뭔가 해서 보니까 진리의 영이나 혹은 거짓의 영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한 사람의 인격체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 미혹되거나 아니면 올곧은 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 먹고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그 가려는 방향 그 자체 모든 게 이 여기서 말하는 영이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영감을 받았다거나 계시를 받았다거나 한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참 좋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 저건 아니지라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 막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합시다. 저 보기 좋죠. 근데 그게 진짜 선할까? 때에 따라 다르죠. 옆에 사람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무릎 꿇고 주여 이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거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바로 119 신고해가지고 사람 좀 구해달라고. 여기서 사람 다쳤다고 그래야 되는 거고,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뭐 열정적으로 다 기도한다. 기도하면 좋죠. 근데 와가지고 비판을 한다죠. 아유 저 신앙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유 저래 되겠어? 저게 맞겠어? 뭐 통성기도 한다 쳐요. 통성기도 하는데 침묵기도가 짱이지. 침묵기도 하는 사람한테 통성기도가 짱이지 이러면서 뭐 대립한다 쳐요. 그게 선한 겁니까?
선한 건 아니죠.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귀신과 같은 악한 세력, 악한 영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을 해온다면, 야, 이거 우리가 과연 눈치챌 수 있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설사 눈치를 챈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판단하면 좋을까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걸 알려면 먼저 소속을 알아야겠죠. 빨간 글씨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시인하지 않은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구별을 해놨거든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 거고, 그걸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영역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소속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예수님이 육체적인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었다. 과연 그렇다. 그리고 그 이유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살아야겠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기에 우리 소속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인 거고요. 반대로, 야, 진짜 예수님 오셨대? 네가 봤어? 야, 세상에 여기 가짜래. 이게 역사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게 가짜래. 진짜 구원했어?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행동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나나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과연 그렇다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 거예요. 반대로 의심하게 만들고 정죄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갈등하게 시키고 이간질하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과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속해 있는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말 그대로 그런 세력이나 사람들인 거죠. 어떤 세력이나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런 영을 대표하는 말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반대자라는 뜻이 있고요, 대적자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 협조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잘 해보자. 그래 해보자. 내가 좀 싫지만 좀 양보하면서 해보는 게 아니라, 난 그거 싫은데. 물론 개인의 자유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얘기하지만 끝까지 그거 안 놓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가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영이나 반대하는 세력을 우리는 그래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생각할 때는 늘 이런 이미지예요. 뿔이 달려 있고요, 얼굴이 흉측하고요, 뭔가 우리가 싫어하는 이미지를 막 갖다 박아놨어요. 폭력적이고요, 욕망 덩어리에다가 간사하고 굉장히 막 기교하고, 여튼 상식적으로 볼 땐 저건 좀 그렇다, 저건 좀 안 좋다라는 거 그냥 하여튼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럴까? 오히려 반대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세련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홀리려면 정당성이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궁금한 건 도대체 사탄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세력,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생각은 드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이걸 알고 싶습니다. 이걸 정의해야 되겠어요. 존재론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알면 그것만 주의하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말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굉장히 특이한 책이 나왔어요. 한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공부를 하시면서 논문을 쓰셔가지고 그걸 책으로 내셨는데, 특이하게도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뭐 기독교에 대한 뭐 예수님에 대한 뭐 그런 게 쓴 게 아니라 사탄에 대해서 썼어요. 사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제목이 이제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해서 부제가 사탄 그 존재에 관하여입니다. 자,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있는 걸까? 사탄이라는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설명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사탄을 정의하고 이해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수용의 과정을 거쳤을까? 이것을 연구를 해요. 이 질문에, 우리가 왼쪽 있는 질문에 아주 명쾌하고 이해가 쏙쏙 되도록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또 등장하는 악이라는 형태도 달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악하신 거 아닌가 하는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문장들도 있어요. 다 잡아 죽이래요. 왜 하필이면 죽이지? 그 죽이라고 그랬다가 막 뭐 취하라 그걸 다 취하라 그랬다가 어떤 말씀을 보면은 막 그 여자들 남겨놓고 다 죽이래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려는 건가? 노예로 쓰시려는 건가? 그럼 이게 과연 선한 건가? 뭐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단어가 가진 역사성을 연구를 했어요. 책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대략 한 1500년 동안 쓰인 책입니다. 약 1500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로 쓰여진 책이에요. 쓴 사람도 동일하지 않고요. 사용된 언어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언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민족의 고유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문화가 담겨 있고 언어 습관으로 이 민족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면을 가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과 인간, 죄, 창조와 구속에 관한 유대인의 개념에는 하나씩 변화가 생겨요. 역사가 흐르면서. 사탄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대적자, 대적하다, 뭐 고발하다, 고발자,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역대상하에서는 보면은 사탄의 역할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사탄은 하나님의 활동에 제한을 안 받아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역대상하에서 등장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을 합니다. 막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랑 사탄이랑 약간 비슷한 급 아니면 뭐 동급 그 정도인가? 라는 결론이 생기는데, 만약에 성경 그 텍스트 내에서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건 모순이죠. 그건 뭐지? 하는데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역대상하, 우리 성경에 역대상하가 언제 쓰여진 책이냐, 그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쓴 책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일본에 징용 끌려가셨던 그 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서 쓰신 거예요. 그럼 그 관점이 어떻겠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전까지는, 역대 상하 그 전까지는 모든 근본의 원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내가 안 되거나 뭔가 풀리지 않거나 하면 뭐라 생각했냐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한테서 대답을 찾았거든요.
여기서 또 사탄의 역할은 뭐 고발하는 자 뭐 이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던,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어, 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던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선과 악이 분명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한테는요, 선과 악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선, 안 계시면 그냥 악,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계실 때도 선과 악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개념이. 이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이원론적인 세계관,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여기에서 악한 존재는 선한 존재에게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어요. 막 붙을 수도 있고 악이 이길 수도 있어요. 이원론적 세계관에서는. 근데 유대인의 원래 사고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역대기부터는 근데 악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는 다른 뭐 외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초기 구약의 그 사탄 포로기에 이원론적 사탄의 존재가 막 뒤섞여서 막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 천사도 나오고요. 타락해서 뭐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루시퍼가 원래는 하나님의 그 옆에서 이렇게 음악하던 사람이었는데 교만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론론적 신앙 체계에서 이원론적인 신앙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탄의 개념도 바뀌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는 또 어떻게 바뀌었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생겨났죠. 초기 기독교의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갈라놓는 사람들을 사탄으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제자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런 대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 거기에 사탄을 많이 비유를 해서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대적자이지만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패배적이고 또 한계가 있는 존재로 사탄을 또 묘사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듭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보면은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보면서 신약의 각 성경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울 서신은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복음이 급격하게 퍼져나가던 그때니까 그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퍼져나가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따랐지만 그 어려움에 대한 악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사역을 성취하는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사탄의 세력을 이용해서. 반면에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 파괴될 때쯤, 또 그 이후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배교자가 있고 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가지고서 위기를 가지고 온 사람, 초래하는 사람, 그런 세력들을 저거 사탄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해받는 사람들은,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이 되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은 뭐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개념은 이 역사적 정황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변하고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냐? 진짜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 진짜 있지만, 사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근데 이게 존재론적으로 질문을 해서 그래요. 존재론적이라는 건 사탄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기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으로 쓴 책에 등장한 개념이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또 질문할 수 있죠. 가짜입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사탄이란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이 주보를 설명한다 치자고요. 뭐 종이가 있고 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있고 형태는 이렇게 있고 이런 존재론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규정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사탄이 무엇이냐라고 근본적으로 물으면 자꾸만 자기 대적자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사람,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사탄 되니까요. 내가 정죄하게 되거든요.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불교, 침례교, 동성애자, 이주민 노동자, 중국인 장로 집사를 사탄으로 지칭하게 만든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성경과 유대문헌, 묵시록 등에서 가장 자주 규정한 사탄의 존재는 분열시키는 자이다. 분열시키는 자. 우리는 사탄의 기원과 정체를 캐묻는 게 아니라 이 시대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해석하고 규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탄에 맞서 사탄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화합과 평화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읽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이 왔으니까. 하나 좀 더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한테 누가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기 누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바리새인은 저렇게 말하고 하는데 도대체 뭐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상황에 따라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두 개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도 말했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뭘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요. 귀에다 대고 막 꽹과리 울려보세요. 시끄러워요.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분별인 거죠.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 챙기는 게 사실 우리거든요. 거기에서 시작하자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을 누가 바꾸셨다? 하나님이 바꾸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시작하자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우리도 구원하신 예수님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별하자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 똑바로 보자고요. 나를. 저는 암만 거울을 봐도 제가 욕심 덩어리로밖에 안 보여요. 어디로 향해 있는지 이런 내가
내가 믿고 따르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가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상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분별하자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세운 정의와 사탄의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탄을 외형화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걸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세력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하는데 따를 수 있는 데는 아마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는, 내딛고자 하는 그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간절하게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일까?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하며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봅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반대로 이것도 나빠 보이고 저것도 나빠 보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희를 현혹시키고 있고 저희 마음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저희끼리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내 생각 속에 거짓된 형상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따라, 내게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 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예배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